왜 결국에는 깊은 제자도인가? 깊은 제자도야말로 충분함을 사는 가장 탁월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 매뉴얼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아무쪼록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매뉴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총 40회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요. 몇 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한 도전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매뉴얼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또 애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이것을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적인 문제가 가장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많은 배움과 성장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매뉴얼 프로젝트 마지막 주제로 깊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도라는 말은 결코 생소한 단어가 아니지요. 오늘날 제자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 교회들을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정도로 제자도 혹은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저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이고 또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특별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깊은 제자도를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깊은 제자도야말로 충분함을 사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JT 잉글리쉬라는 인물인데요. 목회자이자 신학자입니다. 현재는 스토리라인 펠로우십 철치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 신학교와 또 연구소에서 많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어떻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을 것인가 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날 목회적 질병은 교회가 너무 깊이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기보다 너무 피상적이 되려는 경향으로부터 기인한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과 학생들, 성숙한 제자들의 부족, 점점 줄어드는 참여율과 같은 증상들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거나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혹은 그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매우 낮은 기준들, 너무 단순화되거나 형식적인 제자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을 꺼리끼는 행태 같은 것 말이다. JT 잉글리쉬의 분석에 따르면 사람들이 교회에 무관심해지거나 떠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충분함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충분함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또한 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질문까지 하면서 살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살아가지 못할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시간은 흐르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될 텐데 주어진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한다면 그것을 좋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충분하다고 할 때 이를 두 가지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는 물질적, 시간적으로 넉넉한 것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것. 그러나 이는 결코 충분함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충분함은 성숙과 자유에 있어서의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인간으로서 충분히 익어가는 것도 없고 마음과 삶이 억압과 굴레로부터 여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면 이를 충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여기서 충분함이란 다양한 경험들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싶은 일들, 관심 갖는 일들, 적어도 남들과 비교해서는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것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함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충분함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교만하거나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함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원문 성경을 보면 to the full, 채울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충분함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선택 혹은 통로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제자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깊은 제자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 두 가지 질문들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굳이 깊은 제자도인가? 두 번째 질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는데 왜 굳이 충분함을 추구해야만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굳이 제자도면 제자도지 깊은 제자도를 구별해야 할까요? 만약 그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자 합니다. 제자도와 깊은 제자도가 다른 것이냐고 할 때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다만 깊은 제자도라고 할 때 이는 제자도의 분명한 방향과 범위를 의미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도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범위에 대한 장기적인 제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제자도가 아니라 이를 제시하고 포함하고 있는 깊은 제자도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는데 왜 굳이 충분함을 위해 깊은 제자도를 살아야만 하는가? 이를 또 다른 질문으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는 그냥 받으라고 주어진 것일까? 아니면 목적을 동반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여부, 유무에 대해 인간은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거나 덜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은혜와 관련해서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 때 그 은혜에는 아무런 의도가 없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소망과 바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무엇을 받기 위해 돕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줄 때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대가를 얻고자 거리에 부상을 입고 버려지는 행위를 도와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이 행인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빨리 회복되어 가족에게 돌아갔으면 아님 세상이 좀 더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 같은 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저 은혜만을 구하거나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구속의 은혜든 치유의 은혜든 사역의 은혜든 아니면 물질의 은혜든 어떤 은혜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의 흔적은 있을지언정 은혜의 능력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없다면 은혜의 기록만 있지
은혜의 열매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 좋으라고, 우리 편하라고, 너가 좋으면 나도 좋으니까? 물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지막 유언 혹은 마지막 명령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은혜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가 되는 여정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은혜는 값싼 은혜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자를 뜻한다고 할 때 제자의 삶 없이 충분함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로도 충분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는 더 큰 계획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가 되는 것은 충분함을 사는 가장 탁월한 길이 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할 때 제자, 특별히 깊은 제자도야말로 그러한 충만함을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왕에 사는 거, 기왕에 부르심을 받은 거 충분함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깊은 제자도를 살아감으로써. 매뉴얼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현재 깊은 제자도라는 책의 마지막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이 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넓고 풍성히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평안과 건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프로젝트에서 우리 또 만나요.